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잠언 18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입니다. 존귀한 자 앞으로 나아가는 자, 존귀한 자 앞으로 나아가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자, 존귀한 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문을 보시면 위대하다, 크다라는 의미를 가진 가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위대하고 큰 것,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고 하나님은 크신 자죠. 우리는 미련한 자고 미천한 자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위대하고 큰 것을 나타낼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 이 가돌, 크다라는 단어인데요. 예컨대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이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예가 나오죠. 큰 광명체, 빛을 내는 그런 광명체를 말하고, 작은 광명체,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 그래서 이제 큰 광명체라고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 반사처로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을 작은 광명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 나아갈 때 이 존귀한 자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찾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닮아가는 자. 어저께 말씀을 따르면 이제 어저께 여호와의 이름 앞에 그 달려가는 자라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크심, 그것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이 존귀한 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하는 것은 다 무익한 것들만 구하고 있었죠. 물질적인 것, 사람의 생각들, 사람의 방식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찾지 않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진리, 그 생명, 그 영광을 구하는 자로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그 크심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도 그의 영광을 받고 그의 지식을 받고 그의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의 영광을 바라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면 성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전이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집은 작고 하나님의 집은 큰 집이죠. 그러니까 그 앞으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영광, 그의 속성, 그의 긍휼하심, 전지전능하신, 그 다음에 그의 사랑,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구하는 것을 존귀한 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스스로 이것에 다다를 수 없단 말이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외부에서 무언가로 전달되는 걸 우리가 받아야 바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인데, 자, 이처럼 외부에서 우리 가운데 도움을 받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받는 것, 이것을 본문에서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초반절에 보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한다. 이제 우리가 선물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우리식대로 항상 해석을 하기 시작하죠. 아, 선물, 그러면 좋은 것, 우리가 물질적인 것, 이것이 돈이라든가 어떤 좋은 것, 물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물은 그런 물질적인 것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 해석학자가 경험한 그 해석의 범위 안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존귀한 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 것, 이걸 선물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얻어진 선물이 뭐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선물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야 우리가 그래야 그것을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이제 말씀, 또는 성령, 이런 것들, 또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거나 어떤 안내를 받거나 어떤 그런 기회를 얻을 때 이걸 모두가 다 선물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자, 이렇게 선물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이것들을 받게 되면 이것이 그 존귀한 자 앞으로, 그 크신 자 앞으로, 위대한 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을 찾는 그 기회를 여기며, 오늘 예배도 또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한 번 더 드린다 이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인데, 이 예배가 그러면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것이고, 이 교회가 선물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예배로 나오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정신이 들어서 깨어야 되고 건강이 되어야 되고 오면서 안전해야 되고 상황을 펼쳐줘요. 이 모든 것들이 선물과도 같은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모든 것을 선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에게 이미 풍성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들,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받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찾고 구하는 자로 나아가는 그 지혜로우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겸손이라는 단어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 12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 겸손이 존귀로 나아가는 그 영광, 그 크심으로 나아가는 그 어떤 열매와 같은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싹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일이 시작했을 때 그 소위 말하는 조짐이 보인다. 그 어떤 자질이 보인다고 할 때 무언가 영광이 나면 싹이 났다. 뭔가 시작됐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있는가, 우리의 그의 위대하심과 크심으로 향해 가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 조짐과도 같은, 그 표적과도 같은, 그 씨앗과 싹과도 같은 것이 무엇이냐? 겸손이 우리 안에 조금씩 열리게 시작한다. 이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은 이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라고 11절에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물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물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방식이 부자의 재물, 그러면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해를 우리가 가진 그 지식 그 정도니까 늘 그렇게 해석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나의 의, 내가 가득한 사람을 부자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어디 들어가기 힘들다고요? 천국에 들어가 힘들다는 그 이유가 자기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걸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하신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의, 자기의 경험, 자기 지식이 많은 자를 부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견고한 성과도 같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아요. 성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큰 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위대한 것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로 지나간 다음에 가나안 성에 들어갔죠. 가나안 성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가장 견고한 성이라고 불려지는 여리고성. 우리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여리고성의 성벽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바깥을 향해 각도가 바깥을 향해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견고해서 침입하기가 거기 힘들다. 높이도 높고 그 튼튼함도 튼튼함이지만 방향도 소위 말하는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죠. 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느냐? 그 여리고성과 같은 것이 물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리고성의 정복, 그 무너지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 말씀을 따라서 매일 하루씩 돌아라. 마지막 날 7번 돌아라. 말씀에 순종하니까 무너졌단 말이에요. 사람이 소리를 지르거나 돌을 던지거나 사람들이 어떤 힘을 통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랐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더라.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그 위대함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자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무너져야 된다. 이거를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견고한 성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견고한 성벽과도 같은 것을 12절에는 교만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교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높아, 내가 주인이야, 나밖에 없어, 내가 맞아. 이게 교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멸망하게 된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성경에서 멸망, 죽음 또는 어떤 어둠은 다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사는 걸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을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성 안에 갇혀있는 그 자에서 이제 그것이 무너지고 겸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은 그 존귀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처음 시작의 그 한 걸음, 첫 걸음으로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원래 우리는 대단한 성도 아닌데 자기만의 성에 갇혀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점점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겸손이 뭐냐면 다른 사람 앞에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추다, 이런 뜻이죠. 겸손은 다른 사람보다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호란대오의 정신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데,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로 살아갈 때 이것이 이제 겸손한 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이 맞아, 내 방법이 맞아, 내가 하는 식이 맞아 라고 생각했던 자가 이제 아니야, 하나님의 방식이 있을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어 라고 의식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겸손이 시작된단 말이죠. 말을 들을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계셔 라고 의식하는 자는 겸손의 그 시작으로 열매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실 때, 자, 이것이 존귀한 자 앞으로 그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그 첫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선물이 경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13절. 존귀한 자 앞으로 나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 경청.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우리였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생활에도 알 수 있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말이 끝나고 대답을 하는지, 아니면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거 나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배가 고파서 어저께 빵을 사 먹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왜 빵을 사 먹었는지 이렇게 연결해서 계속 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어저께 빵을 사 먹었어, 그럼 나도 빵 먹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막 내려놓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의 대화 패턴이 이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구하는 자, 그래서 그 형상을 닮은 자는 점점 내 말을 계속 하기보다 듣는 훈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그리고서 대답하게 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 구역권찰 모임 할 때 제가 질문지를 나눠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당신이 좋아하는 중요한 목사님, 장로님, 또 신앙 가운데 경험했던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또는 어떤 찬송가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답하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훈련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질문이 없는데 자기 말을 막 한다거나 자기 생각만 이렇게 쏟아내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말하고 듣고 정확한 의도하던 질문대로 그 대답하는 연습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질문지를 나눠드렸는데요. 신앙 가운데 나아가면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익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모양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기도에서 나타나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해야 되는 일이 나타난단 말이죠.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들으라는 거잖아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막 말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계속 듣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듣게 하시면 나중에 뭐라고 대답이 나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맞군요. 그래서 예스라고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대답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듣고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하려고 준비하시는데 계속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됐고 우리 말만 막 쏟아내고 가버린단 말이죠.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기억을 하나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체가 바로 욕이 된다, 상이 되지 못하고 욕이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우리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겸손을 훈련시키시죠. 듣는 훈련을 시키시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그래서 기도는 말씀을 듣는 연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듣는 연습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삶 가운데 경청이 몸을 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임을 할 때도 우리 신앙이 깊으신 분들을 보면
다른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많이 주십니다. 이상하게 교회로 오면 내가 더 많이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가야 됩니다. 정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로 설명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형용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소위 말하는 정리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데, 이 채워짐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중언부언, 의미 없는 말을 막 하게 된단 말이죠. 놀랍게도 그렇게 속이 비어서 열매가 없는 자를 열매 있는 자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이 경청, 듣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 듣는 자라는 뜻을 가진 자가 시므온 또는 사무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설명합니다. 14절 15절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병을 이긴다라고 할 때 여기 심령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루아흐,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고치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사람의 심령이 병을 이긴다. 심령 그 자체가 이기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떤 상태가 우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가지신, 권능을 가지신, 그 회복의 힘을 가지신 그 존재가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건데,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는 그 성령의 선물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그런데 심령이 상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거 고쳐지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고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각 가운데 빠져 있을 때라는 거죠. 자신의 성에 gat혀 있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안에, 자신이 만들어놓은 그 애녹성, 여리고성 안에 gat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간구하며 구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는다.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찾는 이유는 지식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시잖아요. 율법에 나타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만나야 돼요. 이 지식에 만나서 우리 가운데 간직하고 있어요. 이걸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어야 때가 되면 성령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식을 알려주셨단 말이죠.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세상의 것, 이 땅에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구하라. 구하면 구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고 찾으라 열릴 것이다. 이런 말을 주시고, 아비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 그걸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느냐.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를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영광 구합니다 라고 할 때 그는 풍성히 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을 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방법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존귀한 자 앞으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성전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설명한단 말이죠. 이걸 이제 신학으로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연습, 열심을 다해서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존귀한 자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이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큰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위대한 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습관과 자기 방식 안에 갇혀있는 자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말하고, 그러한 자를 가르치고 인도하셔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나 그 상태까지, 그 어른의 상태까지 하나님의 것을 충분히 경험하여서 그것이 인격화, 체화되어서 성품으로 녹아진 그 풍성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과정을 존귀한 자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존귀한 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존귀한데 앞으로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닮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닮으면 그러한 모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겸손의 열매가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일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듣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 선물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고 있다면, 성령을 찾고 있다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을 닮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그 위대한 자로, 큰 자로,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